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리 사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가 사라지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염려는 완전히 다 사라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하였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진행하기 전까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기도가 저의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와주실 원장님은 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아이들이 와서 혹시 다치지는 않는 건가? 아이들이 1명이 올까? 10명이 올까? 고민을 해왔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 말씀을 전했잖아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은 그렇게 전해놓고서 저의 생각은, 저의 의지는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제가 한 고민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교회가 혹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알려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1명이 온다고, 2명이 온다고, 10명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은 달라질까요? 저의 마음속으로는 혹시 이 교회가, 좋은 나무 교회라는 이 교회가 저의 모습이 알려지기 원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와서 저희 교회를 보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되게 독특하네요. 저는 이 모습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의 눈에 볼 때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심플해 보였나 봅니다. 저의 마음으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홍보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충분히 기뻐하실 만한 좋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라는 게 마음의 확신이 드니 그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악한 모습으로, 악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뭐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이걸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짧게 왜 세상은 악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회주의를 아시나요? 목사님 정치 얘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사회주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가 참 이상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완벽한 사회주의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협동 경제와 모든 사람의 균등한 노동, 그리고 균등한 배분. 너무 좋은 세상 아닐까요?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누구도 어려운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쉬운 일을 한 사람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합니다. 이익을 취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더 받아야 합니다. 시간, 땀, 강도를 계산한 후에 당신보다 나의 수고가, 나의 땀이, 나의 강도가 더 강했으니 당신보다 내가 더 갖는 건 당연한 일이야. 맞죠? 당연한 일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내 이익을 챙겨가면서 살면 안 되고, 내 실속을 챙겨가면서 살면 안 되고, 내 이득을 챙겨가면서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선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금이 되어 간을 맞추는 사람, 혹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잃는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은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뭐가 나빠? 그렇죠.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앞에 붙이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혀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존재,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그만한 보수가 오지 않는다면, 그만한 혜택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마음이 결국 편하지는 않을 거죠.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는 보수와 혜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날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세상의 빛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빛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전구?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본질의 의미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고 빛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인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똑같은 빛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영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빛이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빛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빛을 비춰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